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 달 동안 상고해온 히브리서의 말씀, 유대주의를 배격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에 당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그 전체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앞에서 복음이 얼마나 그 놀랍고 위대한가. 너희들이 지금 유대주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도전 속에 그 인간 중심주의 혹은 의식주의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고 도전 속에 놓여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은 그런 모든 허탄한 그 유대주의를 넉넉히 배격하고 너희들의 거칠고 위험에 뒤덮여 있는 삶이지만 너희들 당당하고 복되게 그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마지막에 생활의 권고와 그 기도, 간절한 기도를 13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당대와 그 방불한 우리는 다 세속에 그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당당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또 진리와 함께 뜨겁게 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13장 우리 지난 시간 그 살피면서 13장에 나타난 생활의 권고는 이미 1장부터 12장까지 드러난 그 놀라운 그 복음, 그 영생의 진리,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계시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정말 바라보게 될 때 이 13장에 개진되는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이죠. 1장부터 12장까지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가 드러났다면은 13장에 나오는 것은 이런 그 뿌리로부터, 이런 뿌리와 줄기로부터 아름다운 그 열매가 나온다. 예수가 참으로 좋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우리의 진정한 영생의 가치가 되고 우리가 그 가치를 체득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은 전날에 하나님 없는 가치관, 이게 세속주의적 가치관, 자기 중심하는 가치관 그런 거죠. 자기 삶을 편리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많은 물질을 획득해서 내 미래를 내가 안전빵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전부.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그 자기 중심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 중심하는 가치관에 남들보다 내가 잘나서 남들 안에서 뻐개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허탄한 가치임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알아간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요. 그런 보이는 것이 인간 중심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의 너희가 가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몸으로 느껴간다면은 13장에 나오는 이런 천국의 삶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허무한 삶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구약에서 우상하는 건 신약에서는 탐욕 덩어리 이런 뜻이죠. 구약에서는 보이는 우상이지만은 신약에 오면 그것을 탐욕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탐욕이라는 것은 감사가 없어요. 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건강하기도 하고 집도 있고 다 자녀들도 있고 뭐 감사할 게 천진데 탐욕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없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그날이고 그런 거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감사하고 내 생명이 있음이 감사하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 폭우 속에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할 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늘 이렇게 감동에 차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아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게 되면은 그 갈대아우리에서 살았던 그런 부패하고 자기중심적 삶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그곳에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식으로는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루어 주시는 천국의 모습이 13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예수의 말씀에 붙들리면은 천국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연한 그 철학에서 말하는 관념론이 아니에요. 관념론이라는 것은 내 실제가 되질 못하고 실제 누리거나 깨닫질 못하고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는 좋은 그런 이 땅은 다 지나가는 세상이고 이데아라고 하는 그 관념에 그 좋은 세상이 있다. 뭐 이 관념은 내하고는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 천국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란 말이죠.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3장의 내용이에요. 13장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을 알면 이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형제 사랑이라 우리 지난 시간 했죠? 형제 사랑. 형제를 내가 예수를 누리고 살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가 넘쳐버려요. 감사하고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자기 성숙의 계기로 자꾸 삼아요. 그러니까 성숙해가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 아주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지만은 시련이 내한테 의미 있는 시련이다. 고통이 있지만 내게 의미 있는 고통이라고 자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꾸 불끈불끈 힘이 솟아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나를 담금질하는 시간이라 이것이 예수를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진리가 깨달아가는 사람은 이제 옥중에서도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오늘 교회당에 와서도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형제 사랑하게 돼 있다. 두 번째, 형제 사랑할 뿐 아니라 혼인을 아주 귀히 여기게 된다. 그래서 전에는 인생은 자기가 정리가 안 되면 주변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 자기를 정리하고 자기가 정돈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알아야 마음의 감사와 자기의 원망과 탐욕과 불만 이런 것들이 잠재워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고 그가 당신의 아들을 지금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제물로 드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제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아주 복되게 하셨다.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고 우리를 그 천국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전진하도록 지금 광야길이지만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 이런 그 말씀을 깨달아 자기가 정돈되면은 자기가 정돈된 사람은 형제 사랑하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잡생각이 안 난다 이 말이죠.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정돈되고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인 가정 속에서 결혼 속에서 그걸 누리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반성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는지는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집에 가서
정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의 아름다운 열매들인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세속적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그거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럴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5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과 돈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재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돈이 무슨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미 정확하게 그 돈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물질로 재기 때문에 이 물질의 파워라는 게 강력해요. 물질의 파워라는 게. 이 현세적으로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 인격으로 사로잡힌 인생에는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져요. 전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돈을 사랑치 말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가르침에 따르면 돈은 내가 활용하는 도구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 육신을 보호함으로, 육신을 보호하는 건 우리 신앙을 키워가기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면 우리에게 밥을 못 먹으면 육신이 죽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공중에 새만 못하겠느냐? 공중에 새를 봐라. 길쌈도 아니해도 곳간에 채워 넣지 않아도 그걸 다 지켜본다. 하물며 너희에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적 재물관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여기에서 이제 가치관이 나와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 하나님이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살려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정확하게 자기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돈에 내가 노예였지만은 이제 돈이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래서 신앙을 깨닫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바뀌지만 전에 내가 돈에 대한 가치 부여가 자꾸 달라집니다. 자꾸 달라져요. 돈 씀씀이도 달라지고 돈을 어디에다가 써야 된다는 이 땅의 돈은 가치로운 일을 수행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내 몸이 가치 있다면 돈을 내 몸에다가 많이 투여하게 돼 있어요. 이 현대인들 보십시오. 예. 막 뭐 얼굴 고치고 뭐 하는데 뭐 엄청 돈이 든다는 거예요. 강남 어디 가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든다는 거예요. 막 다이어트 하는데 막 엄청 돈을 때려놓고 이래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미모가 우상이야. 현대인들은. 이 뭐 좀 살 좀 찌고 하면 막 그냥 막 난리 나지 않나요? 살찐 분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예, 예. 막 조금 찌우면 막 이게 막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그러니까 그걸 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막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치니까. 그게 그 사람의 가치. 우리는 뭐 조금 살이 쪄도 뭐 넉넉해서 좋고, 우리처럼 살이 마르면 다이어트 안 해서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뭐,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묻고. 예. 뭐, 거기다 그렇게 돈 투여할 일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치 따라 돈을 씁니다. 인생은 하나님 주신 돈은 자기가 이게 가치 있다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돈에 대한 건강한 재물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을 알면 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 선언, 이 성경에. 이 정말 성경 여러분들, 66권이 너무 놀랍고 중요한데 오늘 본문만 듣고 우리가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승리의 비결을 얻어버려요. 세상은 전부 돈에 끌려다니는 노예 삶을 우리가 살았거든요, 우리가. 근데 돈을 족한 줄로 알라, 이거예요. 전에는 돈이 막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족한 줄로 알아버리라는 거니까. 세상에 만약에 그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족한 줄 알라 해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또 하면은 또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말씀이 좋아 이 정도는 안 돼요. 말씀이 좋아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 들으니까 평안해서 좋다. 주일날 뭐 오라는 뭐 닥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좋아 정도가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신앙 인격화, 이제 돼버리는 게 중요해. 내 송두리체가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었다. 그리고 뒤에 나와요. 왜 돈이 족한 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나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라. 내가 과연 너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면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까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죽으면,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또 무조건 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잘 활용해서 잘 의미 있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또 가정과 교회와 위해 써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어떤 뭐 큰 부자들이 막 수백억, 수천억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부를 한답니다. 지금 한 반쯤은 다 기부 운동을 하자. 그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부한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기부 안 한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있어봐야 그게 죽을 때면 구목이 다 필요 없거든요.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거예요. 사는 날 동안 가장 가치로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고 내 영혼이 살고 우리 주변에 사는 뭐 그렇게 아름답게 쓰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 그 사랑을, 우리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의 대상. 우리 인격이 사랑의 대상이 돈은 물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해. 너무.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 왜? 돈을 쥐어야 살 것 같고 돈을 쥐어야 사람들이 굴복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돈을 쥐고 있으면.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왜 돈줄을 쥐느냐 하면은 그걸 쥐고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굴복을 해요. 돈은 세상의 파워가 힘이니까. 4대 강인이 뭐니 하면은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임금을 줄 수 있는 돈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 결정자가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다 굴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정치하는 맛이에요. 세상 정치하는 맛.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맛이란 말이죠. 권력의 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닌 거예요. 그 맛이. 누구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그걸 그렇게 놓겠어요, 그거를.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면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기가 힘든 게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나한테 왜 굴복하냐? 당신이 인격인데. 인격 앞에 와서 굴복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은 서로 존중하고 사는 것이지, 굴복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 안에서 누가 누구한테 와서 굴복을 한다고 이러면, 우리는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이해는 가능하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그 사교 집단, 이단 집단은 교주 앞에 와서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인격을 다 헌신작처럼 내던지고 또 거짓 진리로 하니까 그래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맛을. 그 사단 권세는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 인격자들이에요. 우리는 신앙 인격으로 우리를 키우기 때문에 인격은 인격을 함부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님 뜻 가운데 하십시오. 당신이 깨달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깨닫고 진리를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 예수님을 깊이 그의 십자가 부활을 그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어 주심을 알며 나면 우리는 참 자유한 인생이 돼요.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돈을 붙들게 되는 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왜냐하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안 버린다. 너희들 안 버리니까 두려워하지 마. 돈에 노예 되지 마. 그 말이죠. 그렇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인도해 왔어. 앞으로도 인도해 갈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내려놓고 주 앞에서 살아. 힘있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노후 대책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떠나가시겠는가. 하루하루 감사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돈을 다 귀하게 버리고 귀하게 써. 돈 버리는 거 쉽지 않으니까 돈 버리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버리고 그걸 족한 줄 알아.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족한 줄로 알아.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에? 뭐를 100만 원 버려도 200만 원 버려도 1000만 원을 버려도 족한 줄로 알면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1000만 원을 버리고 2000만 원을 버리고 1억을 버려도 족한 줄을 모르면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렇죠? 분명해졌습니까? 이만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가 우리의 가치예요. 이제는 딱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가치 따라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가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떠나가지 않아. 이런 말이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부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이 꼭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가. 이러니까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신실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담대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가져야 담대하다면은 얼마나 가져야 담대합니까? 10억을 가져야 담대합니까? 100억을 가져야 담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담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돈 벌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저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잘 관리하고 하되 그게 우리를 살려왔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오셨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런 신앙 인격화된 인생으로 우리를 키우고 있는 거다. 누가 뭐 황금을 돌보듯이 하라. 그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물질을 새롭게 봅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 시간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느냐가 그게 자꾸 바뀌어져요. 성숙하면 성숙하는 대로. 아, 내 시간, 남은 세월이 얼마 많지 않는데 이렇게 시간을 들이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물질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찬양이에요.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전에는 두려움이 많았다. 무서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많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빠져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전전긍긍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왔어. 안 죽을 거야. 또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착착 건강관리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놓으면 한 90살 산다 100살 산다. 그것도 다 헛방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것처럼 오늘 저녁에 불러가려면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그냥 미래를 준비하며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면 돼요. 오늘 누리면서 족한 줄 천국을 누리면서 오늘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미래를 다 놓치고 오늘을 다 놓치고 이런 게 우리 과거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왜?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두려움이 없어져. 예수 믿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저돌적이고요. 아주 현실에서 팽팽 살아있어. 우리 뒤에 청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요즘 직장 된다 안 된다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대기업만 가려니까 직장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좀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고생하겠다 생각하면은 어디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빚값 번쩍한 좋은 직장만 찾으려면 안 되는 거야.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 있으니까 모든 게 어려운 것 뿐이지. 자기가 딱 예수 믿고 이 땅이 어차피 사는 거 고난이다. 이렇게 마음 먹어버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져요. 초대교회는 뭐 토굴로도 들어갔는데 목숨이 막 날아가는 식으로 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고생하고 예수 믿으면 산다 이래버리면은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 명예 지키고 예수 믿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쥐고 있으니까 두렵지.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면 잘 사는 게도 못 살게 하면 못 사는 게 대로 인류 대기업만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딱 하나님 중심으로 딱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은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일도. 이건 여러분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황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 황당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자꾸 변화를 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더 소박한 인생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차려놓고 살라니까 돈이 10억도 있어야 되고 100억도 있어야 되지. 그냥 아이들 교육시키고 막 그냥 소박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 돈 버리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 돈 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세속 그런 가치에 따라가지 말라. 그 엉터리 가치관 따라가지 마. 하나님 가치관 따라가면 모든 것이 정리가 돼. 모든 것이 안정감도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가는 힘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가 돈 문제였죠. 물질의 문제. 네 번째가 인도자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이게 다 신앙생활을 천국을 누리는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이게 천국을. 형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 누리죠.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사람은 지옥 생활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면 이미 천국을 누려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형제 사랑하면은 자기가 천국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랑할 사람이 많아지면 천국이 확장돼요. 결혼생활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전날에 가족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결혼생활이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산다는 게 이걸 조화시킨다는 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러니까 신앙 중심이 아니면 결혼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중심이면 점점 결혼이 천국으로 바뀌어가고 돈이 전에는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막 고통인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그러나 고생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 족한 줄 알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돈 문제에 대해서.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인도자의 문제. 지도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천국을 누리는데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이게 건전한 지도자냐 건전하지 않는 지도자냐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인도하는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분들 인도자를 무턱대놓고 맹종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말씀들이 참 성경에 있다는 게 정말 우리한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강단에서 주술주술 아무거나 증거해도 무조건 아멘이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성경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셔야 돼요. 뭐 노면을 딱 하든지 뭐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목사님 그 노면입니다. 그거 아멘 아닙니다. 하나님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사가 증거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래.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런 법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가 여기도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은사가 좀 부족하거나 그 은사보다 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이렇게 고급한 위치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금 말씀운동 우리 광야에 생기고 말씀운동 생기부터 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무슨 지위가 높아가고 이렇게 위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에서 전하는 건 다 보라고 위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 뿐이고 먼저 깨닫고 좀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오히려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예민한 하나님의 양떼들이에요. 양떼는 목자가 엉터리 딱 갖다 주면 딱 거부해버려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요. 목사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그 행실의 종말이 어떤가를 주의하여 살펴봐라. 진리의, 여기서 종말이라는 건 번역상 조금 문제는 영어로는 outcome. 그 말씀의 깨달음의 그 결과,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삶의 내용들을 잘 추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참 감사가 있는 건지, 돈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 건지, 결혼 생활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건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그걸 따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지도자를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자를 뽑지도 않습니까? 말이 왜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나야 돼요. 성도들이 지도자만 살아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갱신되려면 한국교회 문제가 아닌 세계교회의 갱신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지금 중국교회로 막 엉터리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 그거 이제 갱신되려면 또 엄청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운동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게 말씀이다. 말씀의 기준이 이것이 딱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의 그 행실의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돼요. 아무나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제대로 그분이 말씀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저희 행실의 종말을 어떻게 보고 주의하여 보고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아 따라가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예민하게 그걸 살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지도 집단과 지도를 좀 따라가는 집단. 따라가는 사람도 좀 있으면 또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들도 곧 청년들도 조금만 있으면 지도자가 돼요. 그래, 청년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청년들이, 선생님이 안 나와서 우리 청년부 한 명이 거기서 애들 가르쳐줘라. 너가 성장하는 길이다, 너가. 청년이라고 아이들 안 가르치겠어요? 청년들 지금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다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맡아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갈 사람들입니다. 후진들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이미 굉장한 큰 하나님의 사명을 느낀 거예요. 지도자가 맨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지요?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이 든 사람들이라면은 그렇지 않겠나요? 앞에서 말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살펴봐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뭘 지금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정말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맨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그런 지도자가 되겠어요? 지도자가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는 삶을 가치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차세대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좀 잘 깨닫고 정말 건강하게 이 세속의 가치관을 넉넉히 이기는 이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게 하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지도자, 인도자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투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따나 하지 말고 장로를 목사를 청빙할 때 장로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울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해 가고 있는가. 완벽한 사람은 없죠, 물론. 우리는 다 성장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는가? 그런 거죠. 껍데기로 설쩍설쩍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 자꾸 살아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봐야 돼, 이게. 살아봐야. 속회도 같이 해봐야 되고, 구역도 같이 해봐야 되고, 1박 2일 MT도 가봐야 되고, 이렇게 같이 살아봐야 돼.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중요하고 또 귀하다는 건 같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의 그 본바닥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 말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 감사함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그래서 그 지도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 집단은 아주 복이에요. 하나님이 천국 생활을 하는 중요한 그 하나의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우리 인도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보나 마나요. 그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 중심이 아니야. 타락된 세속적 가치라. 그러면 애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나 마나, 그는. 이런 문제가 다 걸려있지 않나요, 우리가? 자기 중심이니까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버리니까 부인이 힘든지 애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중심이 아니니까. 예수 중심이 안 살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100만 원 벌려면 다 자기가 한 90만 원 써버리고 이래 돼버리면 예컨대.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제가 변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시대가 우리를 변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정말 말씀이.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변화가 요청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우리의 살았던 삶은 다 옛날에 허무한 가치대로 살았거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인정하십니까? 야, 내가 진짜 진리를 몰랐을 때는 전부 병든 자아 중심으로 살았구나. 병든 자아 중심이라는 건 언제나 탐욕을 부리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옆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 되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살면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에 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게 돼요. 이제는 옆에 사람 귀하게 생각해요. 돈 문제에서 점점 자유로워져요. 돈 문제에 대해서. 왜? 주신 것으로 만족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100만 원 버려도 만족하고 200만 원 버려도 만족하고 1000만 원 버려도 만족하고 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야, 이거 왜 이렇게 여유를 주시나? 야, 좀 여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거 얼마나 그 즐거운 상상입니까? 또 하나님이 좀 어렵게 하시면 어렵게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어렵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렵게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져도 하나님 중심, 넉넉해져도 하나님 중심. 그런 걸 못 말린다는 거죠. 신앙인은 못 말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신앙이 없으면 어려워져도 힘들고 많아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많아도 힘들고 많아도 뭐 주체를 뭐하고 뭐 해야 될지 말이지. 뭐 해야 될지.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표가 없으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청년들 제외해놓고 우리가 5, 60대 데려가면 인생 살만치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야, 진짜 인생 살만치 살았구나, 이제. 이래저래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앞으로 삶이 얼마나 복될까. 정말 기쁨과 이 천국을 누릴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되면서 인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바른 인도자를 따라가는 삶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바른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가정의 바른 인도자를 세우거나 구역의 바른 인도자를 세우거나 또 교회의 바른 인도자를 세우거나 노회의 바른 인도자를 세우거나 이렇게 어떤 집단에는 그 제도에는 반드시 그 인도자 있기 지도자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집단이든 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집단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이러면서 언제나 서신서는
어떤 행동을 권면하고는 언제나 예수님을 다시 거론해 줍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그분이 늘 궁극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인간 지도자를 세우고 인도해 가신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 언약의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 딱 붙들고 전진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뭐 이런 좋은 이야기 많은 거지만 그거 진짜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늘 흔들리기 쉬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거친 세상 살다 보니까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지 않겠나요? 이 거친 세상에.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늘 들으라.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식물,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해도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 단단해지지 않는다.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들어 살면은 정말 건강도 해지고 정말 내 마음을 굳게 붙드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될 거고. 그렇죠?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건강도 훨씬 좋아집니다. 건강도. 왜? 이 삶의 엔돌핀이 확 돌아가니까 말이죠. 아, 내가 이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 신령한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직장생활, 내가 하는 사업이 전부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옛날 신앙생활이라는 건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고 신관이 분명하지 않고 가치관이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하는데 신앙생활, 교회당 생활 따로, 직장생활도 따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직장은 돈 버리는 장소예요. 천만의 말씀. 돈을 버리는 장소이되 하나님을 배우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그래야 이게 탄탄해져요. 신앙생활이. 이게 일원론적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오늘 이런 말씀들 자꾸 집에 가면서 묵상을 하시고 내가 은혜로서 마음을 탄탄해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10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고난에 동참해 갈 것을 이제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단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가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아버렸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이제 예수에 붙들린 우리 인생들은 그런즉 나오잖아요. 13절. 그런즉 그러므로가 다 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에 뛰어드신 것은 3일 후 부활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천국 보호자로 나아가는 그 밝은 긍정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고난에 뛰어드는 거죠. 또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은 반드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막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는 능력을 지고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 욕됨을 지고 고난을 얻을 각오를 하고 이런 말이죠. 자, 히브리스 기자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뒷부분에 있는 투쟁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새신자다. 나는 말씀 더 배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성장 과정에 와 있는가? 안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려우면 그만한 수준에 사시면 돼요. 내가 양육 정도 받고 있다. 막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아직은 내 중심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애들은 부모가 맛있는 거 뭐 해주면은 그거 먹고 어떻게 해요? 어린애가
다른 집 어린이를 위해서 삽니까?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절대로 안 삽니다. 어린이는 부모가 다 고생해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고 옷까지 입혀주면은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날 아직도 더 채워라. 내 좋아하는 장난감 더 가져와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살면 돼. 성장하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날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날 사랑했는데,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일도 이렇게 되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나아가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분 받으세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냐 말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믿고 인정받고 예수 믿고 직분 얻고 예수 믿고 요 보이는 교회 안에서 영광 얻고 말이죠. 그런 거냐 말이죠. 그렇지 않을 거라 말이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내가 죽었던 인생이 살아났다. 내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내가 획득하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셨다. 그럴진데 우리도 그가 가신 고난의 길을 능력을 지고 욕을 얻어먹고 그냥 전진하라 이런 말이죠.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에 와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런 신앙적 기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펄펄 막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고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안일과 평안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도의 분이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되어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 해 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아 여기는 11조 안 내다더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의 10의 10을 몽땅 사로잡아 버려요. 아따 뭐 되게 뺏어갈란가 보다. 뺏어갈 생각 저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10의 10 전부 여러분의 생명 전부가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예수께 붙들린 인생이에요. 아따 뭐 여기는 살짝 해도 되는가 보다. 정말 잘못 오신 거예요. 여기 뭐 교회 좋은 데 많아요. 여기 주변에 건물 좋은 데 천지예요. 말씀 운동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광야교회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정말 받을 만한 분 받으세요. 다 받으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엄청난 업신여김을 받고 그런 말이에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고난의 길로 뛰어들자. 그러면 그 고난에 뛰어드는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빛을 얻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책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돼서 교정을 좀 받으려고. 젊은 날 오셔갖고 호백발이 다 됐어요.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빼딱해져 70살이 넘었대요. 뭐 나이는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기는 그렇고 젊은 날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년에도 양평에다 무슨 큰 하나의 어떤 큰 건 아니고 무슨 3층 집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어떤 분하고 협력해요. 자기가 부모님이 계셨는데 비행기 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대, 젊은 날. 그래서 엄청난 막대한 유산이 나왔대요. 그 유산을 몽땅 인도에 있는 신학교에다가 부지 제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자기는 평생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평생 복음을 전거하며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자 그러는데 지금도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땅이 많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전거되길 바랍니다. 물론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영어로. 우리말로 한 건 아니고. 이야, 내가 그래도 말씀운동에 이 본산지에서 30년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그렇죠? 말씀운동에서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도 아이고 우리 할머니 같은 70세 넘은 할머니가 저더러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습니다.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그분은 평생.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씀 운동 무슨 세계적인 말씀이다. 세계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도 그렇게 고난도 받고 한평생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인도에다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인도에다가 그냥 깨끗하게 그냥 자기가 파운드래요. 창립자라는 거죠. 인도에. 제가 주소를 다 적어 왔어요. 이제 10월달 인도 갈 파이니까. 어디 근처에 있는가 해서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여러분들 살라고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또 그 사람이 뭐 혼자 사니까 그렇게 살게 됐겠죠. 뭐. 그래, 참,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우리가 좋은 말씀은 다른 사람도 좋을 거 아니에요. 아예 이 말씀 듣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을 지고 이 고난의 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걸로 가는 게 진짜 영광의 길이다.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을 너무도 불꽃 튀게 하고 불꽃이 튀게 해요. 막 불꽃이. 불꽃을 활활 태우다가 죽어버려야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래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꼭 이제 기억을 하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가 있는데 선교사로 한번 나간 사람은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 그게 그 사람들이 모토래요. 내가 그 말 듣고는 정말 내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막 편안하게 죽을 것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시면 좀 몸 좀 안 아프고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김규 모사 와서 임종 예배 드리면서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객사했어요. 객사. 제자들은 다 객사했다고. 근데 나가서 다 죽었어. 나가서.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다 죽어버렸다고. 이 편안한 기독교 말이죠. 이 소프트한 기독교. 요 살살살살 편안한 기독교. 이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죽어버렸고 12 제자들 어디 가서 죽은지도 몰라.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뭐 임종 예배나 드렸겠어요? 편히 죽을 생각하고 살지 말고 막 그냥 살다가 어디 죽겠죠. 뭐 어디서 죽든지 뭐 죽을 때 되면 죽겠지요.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긴 영구한 도성 아니야. 여기는 잠깐 살다 가는 곳이야. 영원한 천국이 있어. 영원한 천국. 그걸 바라보고 여기 잠깐 있다 가는 곳이야. 이런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하자 이 말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진리를 지키가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건이 되면 우리 교회도 힘이 되면은 자꾸 복음도 나눠주고 해외로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즐거운 일이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이 나눠주는 삶처럼 즐거운 게 없습니다. 복음을 나눠주고 말이죠.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렇죠? 17절 자 결론으로 가시는데 17절 너희를 인도자 문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인도자 문제가 한 번 더 나와요. 자 고난의 문제가 나오고 고난을 거쳐 나눔의 문제가 나왔잖아. 이게 다 천국의 모형들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다시 17절에 인도자 문제가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가 마치 회개할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성도를 위해서 늘 염려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이 인도자 문제. 인도자 문제를 2번 거론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2번 거론하는데 앞에는 인도자의 행실의 종말을 잘 주의해 살펴봐라.
인도자 그 말과 그 행동이 신앙 중심으로 자꾸 전진하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라, 일단. 두 번째는, 그렇게 만약에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종해라. 그런 말이죠. 아무한테나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천국을 누리는 길이에요. 자기가 함부로 지도자 되는 사람들 꼭 어려움을 겪어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훈련과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키워서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도자처럼 자연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모든 우리 신앙생활, 천국 생활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억지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형제 사랑 자연스럽게 되고요. 결혼 생활도 변하게 되고요. 돈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요. 인도자를 잘 살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또 나오는 인도자가 바른 진리를 증거해주고 바른 가치관으로 살면 그거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까탈스럽게 자기 스스로가 자꾸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거나 자기가 아직 충분히 지도자로서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지도자가 되거나 이러면은 항상 갈등과 충돌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에게 안 좋아요. 그 사람에게 참 안 좋은 그 결과가 와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좀 지도를 하지만 제가 우리 늘 신학연구원에 가면 박 목사님의 또 다른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지도와 어떤 그런 가이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좋은 지도 속에 우리가 자랍니다. 좋은 부모님의 모델 속에 좋은 아이들이 탄생하듯이. 그렇죠? 지도자에 대한 바른 인식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천국을 누리는데.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느니라.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그 인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경성을 한다. 그게 제대로 된 지도자지요. 엉터리 지도자는 맨날 그 지도받는 사람들을 네가 잘못했다, 왜 그따오냐. 이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자기가 늘 경성하고 내가 제대로 지도를 못해서 아직도 힘들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늘 새롭게 변화해감으로 본을 보임으로 지도를 하지요. 그렇죠? 그게 교회에 섬기는 지도자예요. 세상의 지도자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고개를 좀 끄덕이나 좀 하셔요. 그래도 맞다는 이야기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지도자가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라. 근심하도록 하지 말라. 근심할 거리를 자꾸 주면은 지도자가 머리가 맑아지지 않으면 결국 지도받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경성해야 되고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도자하고 정말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건 본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본인에게 정말 좋은 겁니다. 저는 그걸 짧은 목회 생활, 짧은 이 말씀 운동에 와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제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지도자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지도자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지도자한테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는 거. 또 지도자도 부족해요. 지도자도 부족하고 전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하고 그릇된 관계를 스스로가 가지고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장 큰 피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또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근신하고 조심해야 될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구역장이라든가 여러분의 지도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건전한 지도자가 건전하게 되도록 잘 주의 깊게 살펴도 봐야 되고, 그렇죠? 앞에서 말한 대로 주의 깊게 살펴도 봐야 되고, 또 건전하게 전진하고 있으면 잘 순종하여 온 교회가 이 올바른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이 전파되지 않겠나요? 교회 안에 자꾸 갈등이 생긴다든가 잡음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이 교회가 오면은 벌써 성도들이 느껴요. 야, 이 동네는 별로 따뜻하지 않구나. 하나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러면 벌써 느껴요, 성도들은. 새신자는 대반 느낍니다, 그거를. 바로 느껴요.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자제하시고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이 건신하고 이렇게 함으로 정말 더 어린 영혼들이 타격을 받지 않고 여기는 잘 전진하여 정말 서로를 덮어주며 가고 있구나. 이런 말씀들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네. 시간이 다 됐는데 결론 지어야 되겠네요.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참 정말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지도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20절 마지막 보십시다. 야게 큰 목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이끌어내신 죽은 자에서 부활시키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사. 예. 영어로 말하면 equip, 구비하사 이런 말이. 예, 영어로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이 성도들을 이렇게 무장을 시키사 튼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네, 튼튼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지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튼튼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 못해요. 결혼 생활에 만약 불만이 많게 돼요. 내가 튼튼하지 않으면. 돈 문제에 늘 사로잡혀요. 인도자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막 혼란스러워져요. 고난을 받으려는 단단한 마음이 안 생겨요. 고난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나누지 않아요. 그냥 끙끙 얼어붙어요, 마음이.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이런 말이죠. 온전케 하심으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더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펄펄 살아있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이런 말을 권했는데 이걸 잘 용납해 주라. 잘 받아라. 정말 이걸 받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히 썼대요. 한참 써놓고는. 참 우리가 몇 달을 했지 않았어요? 근데 쭉 읽으면 간단한 거죠. 간단히 써서. 이 말씀 정말 받으시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고, 이게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참 복이 되시고, 정말 오늘 이 천국 생활의 이 기쁨을 여러분이 직접 이제 이 땅 사시는 동안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달 동안 우리 히브리서의 이 놀랍고 위대한 말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광야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전날과 다른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